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그 도덕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 성선설 혹은 성악설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성선설이라는 것은 성품 성자에다가 선할 선자를 써죠. 그 성품이 선하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동양에서는 맹자가 주장했고 또 서양에서는 루소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악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하다. 따라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죠.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가끔 보면 막 욕심, 막 울고 때를 쓰고 울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그 본래 인간이 악한 것이다. 그게 자라나면서 점점 이제 교육을 통하여 이제 다듬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에서는 순자 그리고 서양에서는 홉스 같은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잘 다스리고 인도해서 이걸 잘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성악설은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이게 교화와 제지와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막음을 통하여 해가야 한다. 그래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논쟁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있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인간은 두 개의 경향,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개의 경향, 본질은 그들의 말로 예체르 하토부와 예체르 하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체르 하토부라고 하는 말은 선한 경향, 선한 본성이라는 뜻이고, 예체르 하라라고 하는 말은 악한 경향. 인간 속에는 그런 선한 경향과 악한 경향이 상존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선설, 성악설은 정반대의 주장이지만 이것은 인간 속에 그 두 가지가 함께 내재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체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고찰 혹은 생각, 사고 혹은 조직, 뼈대 이런 말입니다. 근본되는 그 무엇을 예체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6장 그 30 몇 절입니까? 그 3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그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심지라고 하는 말이 예체르입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면 예체르 사무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심자 혹은 뭐 뜻지자가 아니라 그 지자가 땅지자입니다. 마음 심자의 땅지.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무슨 의지, will, 영어로서는 will, 그게 아주 튼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심지, 예체르, 경향, 견고한 경향,
원래의 본성, 좋은 본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체를 하토브 할 때, 하토브는 선을 뜻하고 하라 할 때 그 라는 악을 뜻합니다.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한 본성 혹은 악한 본성, 그게 인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체르 하토브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 마음의 본바탕을 의미하고, 반대로 예체르 하라는 이기적인 욕망,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마음의 본바탕을 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 속에는 그 예체르 하라와 예체르 하토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인간 속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 성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벌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예체르 하라, 이 악한 본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여러 시대의 여러 문서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진 두 가지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왔다. 예체르 하라가 사탄으로부터, 사탄이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속하지 않는 어떤 그 구약의 제2경전이라고 일컫는 그런 외경이 있습니다. 한 10권 정도에 해당되는 책인데, 그 외경 가운데 집회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그 공동번역 성경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러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은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연합해서 그 신구교의 그 학자들이 연합해서 만든 아주 책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죠. 거기에 집회서가, 왜 캐톨릭은 이런 외경도 경전으로 인정을 하니까요. 이건 시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시락서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그러니까 이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삶의 지혜를 수집하여 기록한 책인데 5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잠언과 유사한 책인데 그 성경의 외경에 37장 7절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아 예체르 하라입니다. 이게 악한 마음아, 너는 왜 생겨서 온 세상을 악으로 덮으려 하느냐, 악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시락서는 질문하고 있죠. 인간 삶 속에 그냥 보니까 악이 존재하잖아요. 악이 돌출되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득세하고 인정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악한 사람이, 교활한 사람이 득세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세상 아니에요. 너 예체르 하라,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질문을 시라크가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전이나 역시 인간들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락서에서는 결국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탄이 인간에게 그런 예체를 하라, 악한 마음을, 악한 성향을 가지도록 사탄이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할 때,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아담과 이브의 생애라고 하는, 이것은 위경입니다. 그 위경에 보면 이게 한 1세기경에 쓰여진 뭐 외경이라 하기도 하고 위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그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이 책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은 그 후에 죽을 때까지의 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책을 접했으므로 의식 속에 그런 아담에 대한 그 전제 속에 이런 전제가 있게 되죠.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정황이나 문화나 혹은 생각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나에게 맹세를 하게 한 후에 그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뱀이죠. 뱀. 사탄이죠. 그런데 그는 내가 먹을 열매 속에 그의 해할 마음, 즉 욕망이라는 독을 넣었습니다. 사탄이 금단의 열매 속에 욕망이라는 독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큰 나무를 땅에 이래 늘어뜨려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열매를 땄습니다. 원래는 조금 높이 있어 사람이 그걸 붙잡지 못하는데 그걸 먹도록 그 열매 속에 욕망이라는 독을 주입시켜서 그걸 하와가 따먹도록 슬쩍 손이 닿는 곳까지 내려다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따서 먹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악한 성향, 이 들어오게 된 출처는 첫째,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 사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또 내 쪽에서 발흥하는 욕망 때문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망과 사탄이 준 어떤 그 악한 성향과 이렇게 동일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다 욕망이 근본 원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망, 사탄이 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든다, 이 개념과 사탄이 저기 덫을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피해갈 수도 있고 그 덫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 쪽에서 호기심이 생기고 그 죄에 대한 욕망이 생기니까 덜커덕 붙잡다가 걸려들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욕망 때문에 우리가 죄의 덫에 걸리고, 그리고 악한 성향, 예체를 하라의 품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견해의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사탄이 예체를 하라를 불어넣어 주었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두 번째 견해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속에 그 예체를 하라가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는 데는 인간책의 욕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이겠습니다. 그럼 둘 다 사탄에 의해서 또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그 죄의 성향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은 둘 다 같은 점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타당한 주장이고 또 기독교 신학에서도 양쪽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전제 중에서 우리가 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그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혹은 또 뭐 사탄이 주셨으니까 하면서 사탄에게 책임을 돌린다거나 이렇게 말하게 되면 혹은 또 인간이 욕망 때문이라고 할 때 인간의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뭐 환경이나 혹은 또 그 누구나 그 어떤 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러한 예체를 하라 악한 성향이 발동해서 이러한 잘못을 범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지나치게 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남 탓하게 되면 그 악한 성향은 더 고착화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더 괴롭히게 되고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럼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인간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과의 대화 장면에서 보면 선명하게 그 점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도 똑같이 이런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 원죄의 그 원초적인 원인 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문책하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두 대상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만약 그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런 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나도 잘못했지만 하나님도 탓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와 탓을 합니다. 하와가 져서 먹었습니다. 하와가 주지 않았으면 내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또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따라서 하와 때문입니다. 라는 책임 회피가 그 창세기 첫 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와를 책망할 때 그녀는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탓합니다. 뱀 탓. 사탄 탓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존재였는데 뱀이 꿰어서 그냥 내가 그 꿰에 빠져버렸습니다. 책임이 뱀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 책임 회피는 인간의 모든 인간의 어떤 심리적 방패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self defense mechanism. 자기를 방어하는 그 어떤 기제, 어떤 무기, 심리적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아 방어 기제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명하는 거, 혹은 또 남 탓하는 거, 혹은 또 뭐 그냥 투사하는 거, 그냥 자기를 그냥 꽉 방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이게 자아 방어 기제, 심리적 용어로는 반동 형성. 어떤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면 팍 대듭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게 반동 형성이. 그래서 당신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강하게 반동하면서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말하는 것이죠. 억압. 자기를 막 누릅니다. 참습니다. 안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억압을 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합리화. 아닙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변명하고 막 자기 입장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성화. 어떤 공격을 받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때 그래 뭐 이것보다 나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뭐 원대한 꿈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소한 일, 앞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마음 아파할 필요가 있겠느냐. 뛰어넘자. 초월의식. 이런 것들이 성화입니다. 이런 것들로 그 불안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런 방어 기제들을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친구와 대화할 때 무슨 뭐 공격받거나 혹은 또 뭐 이런 어려운 상태에 놓이면 다 이런 방어 수단을 다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어 기제는 잘못 사용하면 정신 건강에 아주 나쁜 방어 기제도 있고 좋은 방어 기제도 있습니다. 성화하는 것, 혹은 또 유머로 뛰어넘어가 버리는 것, 뭐 이타주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어 기제를 자꾸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무슨 뭐 누구로부터 비난받거나 욕 먹으면 그래 맞아. 그 자리에서 제대로 수긍하는 사람이 잘 있나요? 그건 참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 그냥 그런 반발하고 뭐 나는 잘못 없는데 네가 잘못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중화시키는 것이죠. 자신에게 돌아온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섞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성향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약하게 나타나도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국회의원 그 낙천 운동 벌릴 때가 있었습니다. 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때 뭐 온 사회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이런 비리가 있고 잘못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낙선합시다 하면서, 이게 정치인들이 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 해서 막 면일 그냥 TV에 그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수십 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 참 인상 깊게 본 것은 그 수십 명의 대상자들을 그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낙천운동본부에서는 당신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한 사람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한 사람도.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다 거짓말이고 나를 공격하고 음해하는 그런 작자들의 소행입니다. 예외 없이 그러는 것으로 보고 제가 참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다 나는 희생자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그 장관 청문회도 보니까 이번에 뭐 과거 같으면 낙선될 어떤 뭐 잘못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과거 같으면 뭐 틀림없이 그냥 그건
자기가 자진사퇴해야 될 문제인데 끝까지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버티는 것이죠. 총리 인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특별한 정치인 어느 한 당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잘못을 지적하고 너 그냥 이렇다 하면 그런 식으로 응답함으로써 타개해 나가려고 한다. 자가 방어 기제를 그냥 발동해서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그게 선하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건 대체로 악한 본성이 발동해서 그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뭐 그러한 논리가 온 세상에 다 퍼져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누가 옳은가 잘 모릅니다. 이쪽에서 당신이 이런 잘못을 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중화시켜버리죠. 그러면 듣는 사람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잘못했는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재판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그 경영권 승계 및 그리고 전환사채 사건 때문에 재판을 해서 대법원 판결 났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16년입니까? 16년이 걸려서 이제 최종 결판 난 사건이에요. 16년 전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 잘못이다, 아니다. 이걸 16년 동안 논쟁하다가 이제 종결진 것이에요. 한쪽은 그러면 이게 지금 최종 판결이 완전 절대적 판결이라면 한쪽은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한쪽은 아닌 것을 맞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악한 경향이 판을 치고 그리고 주장하고 거기에 지배받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남 탓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그냥 탓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악한 성향, 예체를 하라가 우리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나 불교에서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카르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다라고 봅니다. 카르마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뭐 업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이 그 생전, 그 전생에서도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탓을 그 전생으로 돌리는 것이. 그게 카르마예요. 그 카르마 때문으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카르마 때문에, 내가 전생의 업보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전생의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에서 그 원인과 책임을 찾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냥 발전, 개선 이런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정신의학 하는 사람들은 가끔 무엇에다가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윤리적 책임을 내 무엇이 어릴 적종에 어떤 경험했던 일들이 무엇이 속에 딱 자리 잡아 있어서 그게 10년 후, 20년 후 혹은 또 그게 그냥
발흥을 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 없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그런 성향이 과연 좋은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별자리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와 별이 저렇게 움직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 자,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악의 본성에 그냥 말려 들어가 살고 있었던, 즉 예체로 하라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 주시는 자가 아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네 책임이라는 거죠. 네 책임. 네가 저지른 실수와 그리고 문제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사람 앞에서 어른어른합니다. 마치 낚싯바늘의 미끼처럼 달랑달랑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기가 알고 안 물면 낚싯바늘에 걸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고기 먹고 싶고 희한하고 뭐 호기심 생기고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답싹 무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그 대응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고양될 수도 있고 사그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점을 강조합니다. 욕심이, 너희의 욕심이 그 죄를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체로 하라의 원인은 욕망이라고 했죠. 한편 사탄이 준 것이면 한편 인간적의 욕망에 의하여 생겨난 인간 속에 있는 경향성, 텐던시 혹은 본성이라고 해요. 인간 속에는 그 예체로 하라와 하토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서로 싸운다는 것이 유대인의 그 인간 내면의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두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욕망이 발동하면 여러분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그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그 지나가는 자기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못 지나가도록. 근데 너무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그 저주가 먹힐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발람 선지자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발람 선지자는 정말 신언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를 내가 그럴 수 없다. 두 번째 또 찾아갑니다. 이때는 막 뇌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발락이. 그러니까 이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많은 뇌물을 가져오고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니까 제발 좀 저주해 주시오.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차례 더 공세를 벌리니까 결국 이 발람 선지자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꾀로 말미암아 모압 광야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음행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도 죽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사망이 왔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망, 악한 성량, 예체를 하라. 우리 속에 들어와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예체를 하라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느니라 할 때 이 낳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탁테이와 아포퀴에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아포퀴에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비정상적인 출산, 다시 말해서 유산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사망을 낳는다 할 때 뭐 정상적으로 낳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게 아닌데 이게 잘못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경계하라. 그냥 정상적으로 낳는다 해도 이 말의 뜻이 통합니다만, 그러나 여기 비정상적인 출산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하는 뜻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죠. 욕심이 그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 기억해 하십시오. 하나님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그러면 이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바르게 결정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잘 해야지. 이게 잘못되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핫토브를 늘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 성량이 싸우는데 선한 핫토브가 이기도록 예체를 하라는 치고 선한 핫토브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본성으로 나가면 대체로 예체를 하라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탄이 그 욕망을 불러 넣어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옛날에 우정이 두터운 세 친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냥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덩어리니까 세 친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셋이 나누어 가지기로 해서 금을 팔아서 셋이 똑같이 나누어 갔죠. 그리고 이 뜻밖의 행제를 자축하면서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동네에 가서 이제 술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술 사러 간 친구가 생각하고 저 금덩어리 그냥 저 두 녀석 처치해버리고 나 혼자 가시면 내가 부자가 될 텐데 생각하고는 그 술에다가 독을 탔습니다. 그리고 태연히 두 친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두 친구는 또 서로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생기서 저놈 저거 처치해버리자. 그리고 금덩어리를 세 등분하는 것보다 두 등분하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겠나 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술 받으러 갔던 그 친구가 가져온 그 막걸리를 갖다가 자축하는 듯이 막 덜컥덜컥 마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두 친구도 죽고 말았습니다. 욕심. 이건 뭐 그냥 아주 쉽게 그 보이는 욕심이죠. 욕심은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인간 속에 들어옵니다. 물질에 관한, 뭐 주로 우리가 예를 들 때는 물질에 관한 욕심, 명예에 관한 이런 예를 들지만 여러분, 욕심은 단순히 그 부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욕심은 발동합니다. 그 악한 성향은 죽지 않고 우리 속에 인간 본성처럼 역사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인성의 이끌림을 받으면 결국은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깊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늘 바른 길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인간 본성에 관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